그리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고 광야에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다 보니 많은 은혜 속에 승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깨닫는 부분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또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나부터 살리면 감사가 고백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한 승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령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강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렸을 때에 광야의 여정을 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응답 속에서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대지에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 자녀를 삼아줬고, 하나님 자녀로만 삼아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이 모습 이대로이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서론에 설명한 것 같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왜 감사의 여정을 가느냐?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능으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받은 것이죠. 인간만은 꼭 하나님 만나야지 되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걸로 그냥 세상 말로 끝장이 나는데 우리는 죽은 이후에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고,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원시적인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러면서 우리를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중에 복이요,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죠.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근원적, 언약적, 기념비적인 이 축복은 우리 주님 재림의짐으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리게 하고 또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어마어마한 축복의 축복 중에 축복을 준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보존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 중에 행복이다.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자리가 있어 일을 많이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살리나? 나부터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라는 것이죠. 세상 피조물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자가 아니라 행복자라는 것이죠. 왜? 살리는 자,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씀? 그 많은 부를 가졌어도 행복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지나가실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밋의 인생으로 서밋의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오직 되면 돼요. 오직. 세상 어떤 다른 거고 희석된 거, 믹서된 거 아니고 오직 우리는 되면은 우리는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 바르라. 피 바를 때에 우리 안에 염려, 두려움,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간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떠나간다. 홍해도 건널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를 때에 10가지 재앙에 떠나가고 수레급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 피 바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소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충족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는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있을 때 그 힘으로 홍해를 우리는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는 내가 걸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 힘으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살려야 모든 자를 다 살리는 행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먼저 살았을 것,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피조물 가지고는, 세상 어떤 소유와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쾌락은 누릴 수 있겠지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그것을 나를 살려주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성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곳이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언약궤 붙잡고 믿음 갖고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광야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갈 때에 그때 성경에 있는 그 역사와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는 날마다 천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예배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만족하고 부족함 없고 충만할 만큼 우리는 예배 속에서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과 성막 중심으로 대면한 같이 우리는 이 예배당 중심이 아니고 예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능력은 뭐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를 가르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거는 자녀들한테만 강론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도 늘 부지런히 나를 살리며 나의 축복, 나를 세워나가며 내가 치유되기를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나에게 강론하고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기호일을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서저 박간문까지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 24시 내 속에서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집중된 응답, 재창조의 능력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강단에서 시드기야 왕의 이번에 비유를 선포해 주시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선포해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소위 말하자면 자기 소견대로 그 행동을 하고 그 왕이었지만 나라 정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통 속에 빠뜨려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그 눈으로 자기가 직접 보고, 말이 그렇지 부모가 자식 죽는 거를 그거를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 모습은 시드기야 왕은 봤단 말이죠. 보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두 눈이 빼고 2,000길이를 끌려갔다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게 시드기야만의 고통이 아니고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내 고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자라는 이런 은혜와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지 된다. 우리가 광야 갈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 단어, 누가 멘토 속에 메시지 속에 어떤 분이 하든 간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라는 이 단어를 때는 제 심장과 제 피와 제 뼈가 다 녹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누구 하나 손 하나 따뜻하게 저에게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이 그렇다, 맞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약하는 것이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지위가 없어도 괜찮다. 자리가 없어도 괜찮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괜찮다. 그거는 다 세상 창세기 3장의 더러운 것들이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것이라는 거, 저는 결단이 아주 내려집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돼서 도와주는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은 뭐예요? 고난은 뭐예요? 어려움, 때로는 외로움, 때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 만났을 때 이런 것이 다 고난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나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남들이 그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감사하고 있으면 돼라고 그런 말은 제가 들었고, 나도 그냥 가슴에 없이 머릿속 입으로만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포럼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냥 감사하고 감사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겪고 있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정말 우리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광야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오직 되어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237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세워라 라고 그러죠. 교회부터 구하라. 교회는 다가올 미래. 다가올 미래는 뭐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속국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처치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같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할 시대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려야 세계적으로 볼 때, 정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시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또 교회를 구하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 먼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가올 응답 뭐야? 한 지역, 한 나라, 한 후대를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거야. 저도 역시 한 나라가 어디인지, 저도 역시 한 지역이 어딘지 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까지 가진 것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안에 잡혀지지 않고 붙잡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의 개인의 이정표가 안 나오니까 괴로울 때도 많고 심히 고통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가올 이 멸망한 미래 속에, 다가올 미래 속에서 우리는 한 응답 속에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후대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이제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놀고 또 우리 주일에는 집중 캠프를 통해서 내 개인을 세우고, 또 우리가 평일에는 순회 캠프를 하신다고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그 복음의 당위성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 열쇠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열쇠가 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각인 뿌리 질질 내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돼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당위성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곧 우리의 믿는 믿음이 우리 영원 구원이라 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이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한 축복을 우리는 오늘 또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필연성, 우린 그리스도의 필연성은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여서,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원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5장 15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선지자 참제상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리스도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은 뭐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을 떠나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진노 가운데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 절대적인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오늘 또 내주 역사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사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친히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멸시할 수는 없고 그 누구 하나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 하나도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관리하고 세워나가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다락방 이 안에 우리 단체에서 이 복음을 들은 지가 꽤나 수십 년이 됐다면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멀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다 다르게 각자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생명을 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욕을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나이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자녀 신분인데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요. 사람들이 나를 질 밟아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사람들이 나를 차별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무시해요. 이런 부분을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혼 사랑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저렇다고 때로는 그렇다고 속상하지 않은 부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비스킷 하나를 나눠 먹어도 똑같이 나눠 먹고 싶고 비스킷 하나를 콩황적으로 우리가 나눠 먹어도 속담이 있듯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왜?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겪으면서 쓰라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혼 사랑이 가장 중요하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통치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린다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러겠는가 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죠.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줘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그렇다고 막 표출하고 제 중심은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중심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제 안에서 풍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권세 가지고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자는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축복 속에 정식기도 우리는 정식기도 꼭 해야지 돼요. 아까 서두에서 전자에서 말할 때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이런 멘트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식기도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는 혼자 살아남아야 되려면 해야 된다.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아까도 내가 전자에서 전달했지만 여러분 세상 피조물에 뭐 가진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심히 미약하고 약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으려면 광야는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느 예의 낯선 것보다 영과 혼과 관정 골속에 찔려주는 그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광야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의 기준, 표준, 잣대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발치근직을 밟는데 말씀 아니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데 말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배경이 있어서 여러분을 포옹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 영혼이 광야길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부딪히면서 가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됩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면은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자. 깊은 기도는 고요한 시간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 조금 나름대로 맛을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되는 걸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날로 쇠퇴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듯이 참 치유되니까 광야길 가면서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했었지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배경도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상처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00%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사라질 만큼 순간순간 틈은 타고 있지만 그래 순간순간 틈 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깊은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전에 몇 년 전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꼭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교회 앉아서.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많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서 늘 꾸준히 합니다. 정말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내가 광야길 갈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하고 저는 뼛속 깊이 피부로 느낍니다. 뼈가 녹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심장이 녹아내려 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뵙에 깊은 기도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내가 너희와 마음 먹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타고는 돌이지만 근심과 염려와 창세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소멸되어 나가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대화기도 해라. 대화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여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저도 요즘은 그냥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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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나는 어떻게 뭐 이런 거 대화 기도만 그 마음을 내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대화 기도할 때에 진실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4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래요. 24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 응답이 조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한 기도가 뭐였었느냐면 그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범사에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것이 강건하겠다. 이 세 단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조금씩 체험하고 24 기도 속에서 25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그럼 응답되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영원한 기도 속으로 25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고 이정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정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 물론 개인이 CVD한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도 있지만 저는 강단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 입을 통하여 비전을 주신 그것이 나의 이정표며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집중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전도, 선교, 후대 이 세 가지는 제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저 전도에서 경기 남부지방 살려야지 되고 선교에서 정말 온 다민족 살려야지 되고 우리 후대 세워야지만이 미래는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미래 보고만 할 수 있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는 제 것으로 딱 붙잡은 것이 확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로 18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어부로 불러주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은 다수와 소수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소수는 몰려온다. 무리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몰려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선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별했고 하나님이 동거도 하고 본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도 속에 늘 은혜 속에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도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거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 그렇지 저도 많이 보입니다. 가장 보이는 거 한 가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포럼은 저는 제자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만든 제자와 태어난 제자 이것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만든 제자구나.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타고난 제자는 조금만 훈련돼서 방치해놔도 해요. 근데 늘 만든 제자는 늘 잘한다 못한다 뭐한다 끼고 도는 거예요. 아, 이게 만든 제자구나. 아, 이게 태어난 제자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 분별력이 되어져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든 제자가 아닌 태어난 제자. 물론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세가 엄마 뱃속에부터 응양부터 나올 때는 태어난 제자. 그 제자를 우리는 말하는 것인데 그게 조금씩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무능하고 못하고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는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며 전도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우선 내가 열매가 없지만 나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같이 있는 거 예수 피로 십자가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말할 수가 없다. 과거를 모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의 미래는 그 누구도 서로가 서로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본인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신분과 권세되는 영적 싸움에 가다 보니 어느 날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줘서 높여진 것이죠. 왜? 세계복음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국무총리 자리까지는 안 갔지만 어떤 이변과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자는 것이고,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다 살리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동의하고 깨닫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 그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 원하셔서 베드로를 불러 이 말씀이 성취해 나갔고,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그릇이다. 그럼 베울만 그때 당시 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라고 바울같이 택한 그릇, 나도 택한 그릇, 여러분도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택한 그릇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시려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재창조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응답과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십자가에 죽어 못 박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우린 믿음 갖고 사는 것이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주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편 119편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제가 아까 선자에서 말했던 것 같이 참 고난도 감사하더라고요. 고난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보니까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 나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남은 형성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았어요. 저는 제 멋대로 살았어요. 지금도 제 멋대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렇듯이 나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저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면 일단 내의 인도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려고,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려고 나를 고난 속에 빠뜨려 넣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 감사해라. 1번에 감사해라.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속에 빠져있는 이 교인들을 보고 자기의 바울이 영적인 어떤 체험과 어떤 영적인 경험한 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너희들의 문제가 많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는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앞에만 의뢰함을 받게 하려고. 우리 사람한테 의뢰 안 받아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뒤돌아서면 소멸되고 없어져요. 영원히 소멸되지 하나님 앞에 의뢰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참된 행복이죠. 요셉도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했겠죠.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며 가며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거든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고 내 편입니다.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지근지근을 밟을 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 표현으로 거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저에게 오늘 주시더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저는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가장 간교스럽다는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뱀이 성경에서 가장 간교스럽다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제가 뱀한테 너 참 간교스럽구나 이거 경험하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가장 간교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간교스럽지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누려지고 깨닫는 것은 사람같이 간교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간교스러운 사람 내가 왜 신뢰하고 의지할까? 물론 우리가 질서 속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것은 복음 안에서 있지만은 그 신뢰했다가 그 신뢰가 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신뢰가 저를 실족시키고 그 신뢰가 저를 낭망시키고 무너뜨리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이며 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과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많이 배웠다고 학식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피하는 것,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오늘 또 가슴을 쳤는지. 그래 맞다, 이 말씀이 그렇게 시편을 몇 번을 봐도 눈에 안 띄더니 오늘따라 이 말씀을 왜 내 심령을 이렇게 움직이고 울리는가. 여러분 오직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광야 가는 길 가장 큰 아름다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가진 자이고 남길 자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도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너무나 힘든 일 많고 너무나 감동하는 일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존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누리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이 메시지가 참 오늘 저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을 같이 포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김혜영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보니까 아까는 여기에서 어제 집회 메시지를 잠깐 짧게 2시간 반 메시지를 지금 10분 정도 되게 전달을 하고 정리 안 하고 저도 참 머리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의 기도, 지금 이거는 나의 기도. 아침 요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건 아침 기쁜 기도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집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정말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기쁜 기도 속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저도 이 시간에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치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침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에 우리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힘을 얻고 또 깊게 말씀 강단에서 계속 주니까. 그리고 낮에는 그전에는 제가 그냥 낮에 이런 문제 사건 사람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대화할 사람 대화하고 등등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깊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낮에는 움직이면서 기도까지는 아직 안 되어지는데 그 기도 제목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많이 성화됐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독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또 강단만 붙잡고 확인도 하고 또 묵상도 해보고 또 성취가 어떤 메시지가 내 안에 성취됐나 라는 저녁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녁 정시 기도 시간을 어지간하면 놓치지 않아요. 왜?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도와줄 요소와 조건과 환경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시 기도를 꼭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이 저는 기도하는 죄를 범는 시간이 몇 번 없어. 있기는 있지만 몇 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방향 이정표가 있죠. 전도, 선교, 후대. 우리는 이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 발판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줬고 우리는 복음의 당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얻어 있는 축복보다 세상적인 축복보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가졌고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 가는 동안 절대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낙심해도 안 될 것이고 또 낙심한다 해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메시지를 같이 은혜를 받고 마치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길 가는 동안 응답인데 축복인데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메시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자의 행복을 축복을 주시사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하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었고 정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고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방법으로 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